네, 교회는 신비로운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비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죽었다, 유럽교회는 죽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있지만 그 안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애들 자라가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늙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름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막 바르고, 저도요 최근에 많이 발라요. 뭐 검버섯도 생기고 막 이래갖고 이렇게 바르고, 오늘 원사님 참 이쁘게, 참 잘 변장을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쁘게. 참 우리가 늙는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늙지 않게 보이려고 자꾸만 치당하는데, 아이들 보면은 잘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나는 우리 주영이가 매주 키가 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주영이한테 오면은 주영이한테 안기는 게 너무 좋아요. 꼭 매미가 고목나무에 안기듯이 주영이가 날 안아주면 그렇게 나는 편해. 주님이 안아주는 것 같아. 나는 아주 어떤 주영이가 끝나고도 한번 안아줘, 주영이. 자라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살아 움직여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가를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물론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로서 교회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다 알듯이 한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평생 살 것 같아도 얼마나 싸우면서 살아요. 마음이 안 맞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갈등도 생기고. 하물며 교회는 왜 안 그렇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분열도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 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해라. 그 노력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살아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떻게 노력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은 그건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왕자와 거지 그 동화책 다 알잖아요. 거지와 왕자가 싹 바꿔 입어서 왕자는 거지처럼 되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데 그 거지가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밤에 잠은 어디서 자요? 침대 밑에서 쪼그리고 잔단 말이에요. 왜? 거지로서의 삶의 모습이 벽에 있으니까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싸워도 교회는 좀 달리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워야 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때릴까요? 용서할까요?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할까요? 응답 받기 전에는 멱살 잡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내적인 성숙을 얘기합니다. 내 내면에 성숙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온유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숙하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겉모습은 번지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모습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내적 성숙함, 내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를 노력해라. 그래야지 교회는 살아있고 건강한 것이다.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면은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라.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뭘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 줄이 보이십니까? 예. 무엇인가 공동체는 그 줄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예. 사기치는 사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 회의를 해요. 야 어디 가서 뭘 하자. 그럼 서너 명이 뭘로 묶여져 있어요? 그 아주 못된 줄, 사기치고 못된 줄로 보이지 않는 줄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거래요. 교회는 무엇인가 은혜가 되고 무엇인가 성령이 역동이 되는 그 줄로서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여러분 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막대로 흩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줄로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은 어떤 줄이냐?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져 있어라. 평안이란 말을 써요. 평안. 이 평안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에이레네가 샬롬이라는 말을 써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은요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낯선 사람에게서 이 샬롬이란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이야 다 알고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뭐 인사하나요? 그러나 족장 시대에 저 광야에서 막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막 걸어와. 남자가 막 걸어와. 그러면은 그 목동 양치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고 우리 양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저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양치기에게 샬롬 한단 말이에요. 샬롬. 그 샬롬이라는 말은 나는 너와 하나다.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형제다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란 말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명교회는 이런 샬롬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샬롬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샬롬입니다. 예, 샬롬으로 하나 되는 거야. 평안의 매는 줄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회는요. 평안의 매를 줄 물론 평안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젊고 늙고 뭐 키가 크고 작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그런 말 몰라요? 있잖아요. 싸움은 말려야 되고 흥정은 붙여야 되는데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은 싸움 구경이라고. 싸움을 자꾸만 붙돋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그 권사님 볼 때 아이고 얼마나 개박사는지 몰라. 아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아이고 다른 교회 가버렸으면 좋겠네. 얘기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평안의 줄로 묶여있는 성도라면 아이고 집사님 속상하겠지. 그런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나야 뭐 별거 있나. 나도 다 그 모양이고 그 모양이고 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목사님한테 가보자 빨리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호수처럼 그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기름을 끼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평안의 줄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있음을 건강한 교회임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조직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 중에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12사도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 대신 새롭게 세워진 마띠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라 칭송받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사도란 칭송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몇몇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선지자적 사역이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자. 어려운 말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또 뭐 빌립 집사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목사라는 말에는 이 포이메나스라는 말, 포이메나스 이것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써요. 목양, 그러니까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라는 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이 목자라는 말이 이 말과 동일하게 지금 써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교사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를 구분해서 딱 각각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이나 봤을 때 이 목사와 교사를 동일한 직분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교사인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을 보세요.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뭘 전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어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적 사명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사도나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 간혹 이단들, 사이비 교주가 어떤 데 같은 데 가보면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다?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와 같은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들에 역사하고 있다. 교회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사와 교사를 직분자로 교회에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의 목적을 위해서? 왜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도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목사와 교사를,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다. 예, 여러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책임이 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한다. 그것은 그 목회자가 그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세워가고 온전하게 돼서 서로 봉사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을 담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것들과 조화되어서 발전하는 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것들과 여러 것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 두 번째 의미는 의학적 용어인데, 탈골되었던 게 뼈가 딱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탈골되었던 뼈가 제자리에 갖다 딱 붙는 것을 이제 온전하게 됐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성도들이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 발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방식으로 배워보면 1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2가 되잖아요. 이것은 뭐 불변의 원칙이요. 1 더하기 1을 갖다가 5라 쓰고 10이라 쓰고 하면 다 틀려요. 1 더하기 1은 2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이 또 성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이 일은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의 역할도 나타내고 두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의 일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방에서 권사님 두 분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밥을 준비했어요. 그럼 두 사람 밥만 준비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먹을 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도 나타낼 수 있다.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온전하게 돼서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온전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일들을 갖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세워진 목사가 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의미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목회자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늘 가르치는 거예요. 목양의 마음으로 보듬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한편 성도들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칠 때 좀 부족해도 잘 따라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을 때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그 가르침에는 책망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책망.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과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교훈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 모습에 대해서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야단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거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결국 성도들을 하여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의 공통적인 목표가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성장. 모든 교육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의 공통적인 목적은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올림픽 이제 오늘 마쳐지지만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장성하다라는 말은 큰 어른 되라는 거잖아요. 크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즉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죠. 삐뚤삐뚤해도 부족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면 부족하잖아요. 성도들이 때로는 잘 안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참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목사가 더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한다는 것이 없다면 잘함이 없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아이가 돼서 저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속상하잖아요. 부모들이 안 자라면 속상하잖아요. 아니 10살 됐는데 키가 여전히 130이요. 아이고 우리 애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형외과 가봐서 성장판이 닫혔냐 열렸나 막 검사해보고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자라면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잘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자라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교회, 그래서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 사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세상의 여러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준 거예요. 자, 14절 말씀 또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삶의 성숙한 모습을 해야 된다. 장성한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심리학 용어 중에서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아이. 쉽게 말해서 몸은 커갖고 막 키가 180이 넘어 덩치도 커. 그럼 어른이요. 어른인데 마음은 뭐요? 아기 같단 말이에요. 이 성인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아주 크고 막 어른 같은 모습인데 마음은 아이야.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들이 다 어른답지 못하고 뭐 같아요? 애 같단 말이에요. 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아이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뭐 조심해요? 자조심하고 불량식품 사 먹지 말고 또 낯선 사람 사탕 사준다면 따라가지 말고 늘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따 저 세이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세이야, 사탕 사줄게. 목사님 집에 갈래? 끄떡끄떡 그러잖아요. 사탕 사줄게. 우리 집에 가자. 끄떡끄떡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집에 가자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유괴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요. 어린아이 특징이요.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면 교회가 흔들려요. 성도들이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막 오면은 그 이겨내야 되는데 막 흔들려요.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단 말이에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뭐 일상생활화돼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특히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검증받지 아니하는 설교나 신학적인 사상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듣지 마십시다 하면은 듣지 말아야 돼요. 꾸역꾸역 듣다가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면은 세상의 풍조가 확 오면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목사님, 세상엔 다 그렇잖아요. 봐요, 지금 IOC의 그 세계 올림픽의 바흐 회장도 염색체 이 사람 괜찮다. 남자가 복싱 나가서 이 사람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라 해도 괜찮다. 봐요,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왜 남자가 여자 복싱 대회에 나갔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냐 이 말이요. 진짜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복싱 선수라서 다가가지를 못해갖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밀려오면은 교회가 건강해야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그 풍파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 자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목양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모습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명교회는 저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뿐만 아니라 성숙한 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고 반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를 갖고 막 뭐라 하면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분명히 알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들, 그러한 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명교회 되기를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는 교회,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양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으로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라가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어떤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세워지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가 쓰임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몰려와도 결코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